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에레미야 50장 2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모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에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복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은 지금 문맥을 보면은 바벨론을 공격하는 익명의 침략자들, 익명의 바벨론을 침략하는 그 군대, 그 군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에 주민을 쳤어. 자, 이런 지명은 아마 성경에 처음 나올 거예요. 모라다임, 그곳. 이것은 바벨론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우리 이런 표현은 앞에서도 많이 나왔죠. 유다에 대해서 공개를 라기스를 치고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을 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나라를 칠 적에 제가 그때 그런 비유를 했죠. 대전을 치고 수원을 치고 대구가 함락되고 부산이 함락되고 뭐 이런 식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크잖아요. 그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주요 도시들이 그렇게 이 공격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쳐서 진멸하라. 진멸하라. 26절도 보세요. 진멸하고 남기지 마라. 완전히 바벨론은 헤렘 해야 돼. 헤렘. 진멸 헤렘이잖아요. 인정사정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바벨론은 당시 그 세계 최강대국을 치는 나라가 이게 아직까지는 익명으로 나오죠. 그런데 뒤에 가면은 메데라는 게 나와요. 메데 바사. 거기 가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함락시키는데 아직까지는 익명으로 나옵니다. 익명으로.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전쟁에서 바벨론을 함락시킵니다. 그냥 세계사로 보면은 강대국들 간의 패권 다툼입니다. 또 하나의 강대국. 앞에서 아수르가 강대국인데 또 새로운 강대국 바벨론이 나서 아수르를 지배하듯이 이번엔 다시 바벨론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메데바사가 또 등장해서 바벨론을 치고 마는
세계 강대국들 간의 패권 다툼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세계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세계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도구가 되어서 행하는 것이다. 그들이 싸워서 마치 열방들이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분노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전포고하고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건 전혀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그러나 세상 세계 역사가 볼 수 없는 성경은 그걸 말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였던 세계의 망치로, 온 세계의 망치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그들이 지금 침략을 당하고 그들이 진멸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는 이 나라가 누군지 한 북방에서 오는 나라 정도로 아직까지 암시적인데 뒤에 가면은 이제 이 나라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도 한번 가볼까요? 신약에 사도 바울이 저렇게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뭐예요? 바울 자신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나는 무용한 자고 나는 무익한 자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동일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주제가 뭐냐? 우리 개혁주의 성경 신학에서는 성경의 대주제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으로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다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왔는데 목사님 설교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해요. 누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래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당한 유대인의 의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부모도 그 나치스에게 잃어버리고 부인도 임신한 채로 나치스에게 죽임을 당하고 너무 상처 많은 그 유대인 의사가 나중에 그가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다 경청해주고 그들의 이 병을 치료해줬다. 그분이 그 환자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래서 그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나의 슬픔이나 나의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 참 감동적인 설교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 한 유명한 유대인 의사의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나중에 갖다 붙여요. 자,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경청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구절을 갖다 대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마쳐요. 거꾸로 되는 거꾸로.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가 아니고 사람들의 삶에서 감동적인 그 사건이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식으로 주종이 거꾸로 되는.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 귀가 번쩍 열리고 위로를 받고 하는 것도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요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목사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적용 부분은 성도들이 알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적용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성경은 그 적용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서 그게 오늘날 설교의 대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참 감동적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실패인 거예요. 우리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방송도 있고, TV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온갖 말씀은 넘쳐나는데, 정말 성경 본문을 제대로 가르치는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겨냥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말이 감동적으로 그들에게 전파될까, 이런데 주안점을 주다 보니까는 정작 성경 자체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하나님 주권이야. 하나님 주권.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모든 되어가는 일들은 하나님 주권에서 나오는 것이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 뭐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택함을 받은 그런 피조물이고,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줬다는, 그보다도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나타냅니다. 이 바벨론 이야기를,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다니엘 5장에 나옵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그런데 거기서 망하는 이야기는 한 절 딱 나와요. 한 절. 한 절 딱 나와요. 망하기 전에 그 바벨론 성에서 큰 연회를 베풀고 이 술잔을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거기에 한 1000여 명의 고관들이 모여서 대연회를 베풀다가 그날 밤에 메대 군대가 들어와서 바벨론 함락했다. 30절, 5장 30절, 31절, 여기 한 절 딱 나와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에서는 그 내용을 얼마나 이렇게 길게 앞에서 이야기했다가 뒤에서 이야기했다가 위에서 봤다가 밑에서 봤다가 그 사건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길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하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하라. 아니, 여러분, 메대 국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되는 나라들 자체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22절에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바벨론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큰 파멸이 있습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그의 나라들 간데. 자, 이런 표현도 하나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에카하는, 에카, 이게 바로 에레미야 에가할 적에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에카예요. 에카. 에레미야 에가의 그 제목이 참으로 우리 성경하고 너무 우리말하고 희한하게 맞아요. 에가 슬픔의 노래거든요. 슬픔의 노래인데, 근데 원래의 원어에도 에카예요. 에카. 어찌하여 이렇게 됐나. 아이고 어찌할꼬. 우리 경상도 말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슬픔을 표현하는 그와 같은 단식 소리입니다. 어찌하여 슬픔의 장송곡을 부를 때 아이고 하는 게 바로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이 세계 공룡이에요. 공룡.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이 표시. 어쩌노.
그런 큰 파멸을 당한 망하게 된 자들이 표현하는 장송곡.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나오면은 너무 문자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관용적 표현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에레미야 지금 이 부분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관용적 표현한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내용들이 다른 성경에도 다 적용이 되고요. 다른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이 정형화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헛다리를 짚지 않고 이런 관용적 표현을 갖다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 전체 뜻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성경 해석할 때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세계의 망치다. 바벨론을 온 세계의 망치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세요. 항상 온 세계. 아수르는 이사야 10장에 보니까 온 세계의 막대기, 온 세계의 몽둥이. 바벨론은 온 세계의 망치. 여러분 바사는요. 이때까지 알려지지 않은데 제가 이번에 발견했는데요. 바사는 뭐냐? 아수르도 나왔죠. 바벨론 나왔죠. 그러면 바사도 나와야 되겠죠. 바사는 온 세계의 철퇴예요. 철퇴.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제국들, 이 제국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야.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들. 그 바벨론이 어찌 그리 꺾여 부러지고 바벨론이 어찌 그의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자, 황무지 샴하 그런 말. 항상 황무지라는 표현은 파괴되어서 이 못 쓰게 된 땅. 이 나올 때 이것도 항상 따라 나오는 표현입니다. 삼하. 뒤에 또 나옵니다. 주민이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이 없는 곳. 바벨론이 어째 그리 이렇게 망해서 사람이 살지 않고 황무지가 되었는가. 24절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렀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냥하듯이 올무로 잡았습니다.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됐다. 아니 바벨론이 언제 여호와와 싸웠을까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며 섬기는 그 자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자, 또 이 하나님의 이 표현을 보세요. 25절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할 일이다. 하나님이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여러분 이게 그림이잖아요. 그림. 장면을 쫙 보여주잖아요. 의인화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라들이 하는 일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도 하나님이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 뭐예요? 전쟁하러 가서 적을 격퇴하기 위한 그와 같은 행동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림 언어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다. 무엇을 행하겠습니까? 갈대아를 멸망시킬 그와 같은 하나님의 폭력적인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의 병기창, 하나님의 무기, 분노의 무기를 꺼내들었다. 하나의 그림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자, 먼 곳에 있는 너희는 누굽니까? 바벨론을 침략하는 군대를 이야기해요. 군대에게 명령합니다. 멀리 있는 땅에 있지만은 와서 바벨론을 치고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의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리라. 그를 진멸하고 그를 남기지 말라. 그 시신들, 바벨론의 시신을 마치 곡식더미 쌓듯이 이렇게 쌓아 올리고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27절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그의 황소, 이 구체적인 황소보다 바벨론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 저 북쪽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날, 그 날이 화 있도다 오. 전부 이게 앞에 나왔던 어찌하여 화 있도다 장송곡이 곡소리 나는 거. 곡소리를 나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계속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이렇게 묘사했다가 우리로 치면은 앞에서 봤다가 옆에서 봤다가 뒤에서 봤다가 위에서 봤다가 밑에서 봤다가 속에서 봤다가 하듯이 이렇게 같은 내용을 자세하게 표현할까? 우리 계속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표현할까? 자, 2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자, 28절을 자, 29절부터 읽게요. 29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29절.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28절을 따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9절 내용이 같은 내용의 반복이에요.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30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느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자,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되고 이 강한 북쪽 나라에 의해서 진멸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자 그 사면의 진을 피하는 자가 없게라. 공격하는 거야. 익명의 군대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은 모르죠. 자기들은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일에 참여하는 거죠. 그에게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라. 인과응보. 계속 이것도 나옵니다. 인과응보.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자, 교만. 바벨론의 죄는, 바벨론이 진멸받을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그 결과 바벨론의 장정들, 군사들이 멸절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는 너의 날 내가 벌할 때가 이렇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러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으며 내가 그의 성읍에 불을 쓰네 그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바벨론의 죄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바벨론 왕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하면서 내가 저 북극 지폐에 내 자리를 좌정하겠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이 사상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그와 같은 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네가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께 대적한 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보복하고 복수하겠다.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니 그 주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바벨론 성에 불을 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정복할 적에요. 그 나라 성읍들에 불을 질러 끝에 가지고 다 진멸하고는 불을 질러버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도 불을 질러버려. 불을 질러버려. 그 설만한 것은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불을 질러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했던 바벨론 자체가 그와 같이 불질러지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바벨론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을 보면요. 성전의 보복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성전. 자, 그 부분이 어디 나오냐? 28절에 나옵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신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하나님이 보복하는 하나님이 복수하시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그런데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 보복하는 것. 다른 번역을 볼까요? 다른 번역을 보면은 공동 번역은 당신의 성전을 짓밟은 자들에게 복수한다. 새 번역은 그의 성전을 부순 자들에게 복수한다. 우리 번역은 조금 되게 이 원문에는 충실했는데 그 뜻이 잘 안 돼요. 성전의 보복하는 것을 그러니까 성전의 보복하는 게 뭐야? 그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은 것에 대한 보복.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 이제 교만한 것을 바로 이야기했죠. 그 교만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파괴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이 보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성전에서 행한 악행에 대한 vengeance, 영어 성경에는 vengeance, avenge, revenge, 복수하다. 복수하다. BC 586년 바벨론의 이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 내용이요. 52장에 나옵니다. 그 장면, 다른 일들보다 성전을 파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보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 보관하였습니다. 에레미야 52장 19절 보면요. 바벨론이 군대가 성전에 파괴하고 그 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금, 은, 기명들 그런 것들 촛대 뭐 이런 거 다 성전의 기구들 있죠. 그것들은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가가지고 자기 나라 신전에 보관을 합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에스라서 보면 나와요. 신전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보면 이 창고에 있던 거를 그 다니엘 5장에 벨사살 왕이 귀인들 1000여 명을 두고 그 앞에서 자신의 이 세력을 과시하면서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 그릇들을 가져오너라. 그래 금그릇 가져오는 금그릇을 가지고 그 금그릇에다가 그걸 쫙 다 나눠주면서 술을 부어라 그러면서 그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전 기명들을 바벨론 옴가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되던 날이 바로 그날 다니엘 5장이 나옵니다. 그날에 큰 잔치를 베풀고 왕이요 마음이 한껏 도취돼 가지고 그 벨사살 왕이 술을 부어 마시며 하는데 그 장면을 아주 길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 5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비롯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다.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1000명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군대의 모든 고관들을 다 그 나라에 각종 정치계 그다음에 이 경제계 그다음에 문화계 각종 대표들을 큰 잔치를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저 1000명 앞에서 넓은 이 홀에 있었겠죠. 넓은 홀이나 외부인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서 술을 마시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공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는 다 예루살렘 가져온 왕만 마시는 게 아니고 다 그 엄청나게 많은 이 그릇을 가져왔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 그릇. 그걸 가지고 3절 보세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온 금그릇을 가져다 오며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금그릇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술을 부어가지고 그렇게 가십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 장면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하였던 장면. 얼마나 교만한지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그 성전에 서던 그릇을 가져가 술을 부으면서 자기 나라의 신들을 찬양하며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30절 한번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날을 얻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그날 밤에요. 이와 같이 교만한 큰 잔치를 열었던 그 밤에 왕이 죽습니다. 왜 죽었는가? 거기 나오죠.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공격해서 그 바벨론을 함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이 장면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요. 큰 잔치를 벌이는 밖에서 지금 군대가 쳐들어와도 모르는 거야. 잔치 소리. 그런데 무혈입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군대가 바로 바벨론 성은 정말 난곡불락의 성이거든요. 성 자체도 견고하지만 성 앞에 강이 큰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왜 저기 강을 건너야 올 수 있는데 그 강의 깊이가 깊고 이렇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어떤 세상에 이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바벨론 성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밤에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면 나옵니다. 고레스가 강 위에다가 물을 퍼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강물을 옆으로 뽑아내. 옆으로 여러 군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저수지로 물이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는 나중에는 그 물의 깊이가 군사들이 그냥 건너갈 수 있을 정도 낮아졌어. 그때 그 밤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실린더 봤죠? 고레스의 업적을 새겨놓은 이 원통형 인장인데, 거기에 그 세기 문자를 해독하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전쟁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무혈 입성했어요. 무혈 입성. 바벨론에 이 메데바사 군대가 들어가니까는 그들이 지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은 오히려 바벨론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이 바사 점령군에게 항복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왕을 잡아 죽여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성전에 이 잔을 꺼내 가지고 마시는 그런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의 절정이었습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27장, 우리 한번 27장 16절.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 성전 기명, 이 기명을 빼앗긴 이 성전 기명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은 27장 17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느냐. 16절.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거짓 선지자들은요 뺏기지만 저게 그냥 빨리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28장 3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낙관적 예언은 자기들의 희망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이 성전 기명이 언제 돌아오느냐? 자, 우리 에스라 1장을 보실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에스라 1장. 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에레미야 50장 28절에서 성전에 보복하는 것, 성전을 짓밟은 것에 대한 보복, 하나님 관심이 성전에 깊이 있어요. 성전에 깊이 있습니다. 자, 에스라 1장 보면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고레스 하는 명령이 나오는데, 그 고레스 명령을 자세히 보면 한번 보세요. 바사왕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고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 에레미야가 70년 만에 7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고 했던 말씀, 그거를 이루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전부 그 이야기잖아요. 에레미야서에서도 지금 그 각국의 나라의 왕들을 부축해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에레미야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2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잖아요. 보세요. 유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가 하나님부터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인지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단은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뭐하라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참 성전 건축. 그 결과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에는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참 성전. 5절입니다.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서 그러니까 고레스가 어떻게 한 7절 보세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거죠.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드라트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주니 유다 총독 세스바사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느부갓네살이 과거에 가지고 자기 신들의 신당 안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기구들을 거기 넣어놨던 거야. 그거를 끄잡아내서 돌아가게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릇을 수가 한번 보세요. 9절에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을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세서바를 그 그릇들을 다 요 그릇들을 그대로 다시 다 보호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 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그릇 수가 전체가 5400개라. 그러니까 아까 봤잖아요. 바벨론 왕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도 그 잔을 돌려가지고 다 하나씩 나눠도 남을 정도로 많은 그릇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지 하나님께서요 고레스를 통해서도 특별하게 이 성전 부분, 이 성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성전은요 우리 신약에 오면 이게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 2장 21절 22절 너희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구약의 건물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게 될 성도들의 모임인 그 교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이것이 신약에서도 그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50장 33절에서 3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 3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 동전의 양면. 지금 다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구나.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학대받는 그때를 돌이켜서. 그러니까 보세요. 바벨론 이 멸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사로잡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아. 그들을 사로잡는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이 그들을 포로로 가서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놓아주지 않고 영원히 그곳에 두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들의 구원자가 원어로 뭐냐 그러면 이 고엘입니다. 고엘. 그의 이름은 만군이여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안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와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의 구원자가 강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학대를 당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자는 강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이 계시록과 연결해서 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구약을 읽으면서도 이게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계시록에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들 50장, 51장은 계시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서 마지막 부분, 그리고 성경의 전체의 마지막 부분, 그 가운데서도 계시록 가운데서도 마지막 부분과 지금 내용들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니라.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니라. 에레미야 50장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신 분이시라. 동일한 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에레미야서의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세상 나라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클라이막스.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찬양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듯이 지금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 사용되는 성경 구절들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에레미야서 바벨론의 멸망 부분을 자세하게 반복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과거 역사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와 같은 것을 미리 공부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35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5절에서 40절. 에레미야 50장 35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성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기업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다시 바벨론의 멸망을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른 표현을 통해서 말합니다. 앞에서는 구체적으로 군대가 와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화살을 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하시는 내용 나죠. 자, 이번에는요 다른 표현이에요. 칼이 갈대아인의 위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 아주 추상적으로 칼이 임했다는 거예요. 칼이 갈대아인의 위와 바벨론 주민의 위와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 칼이 하나의 주어가 돼가지고 계속 칼이 37절도 칼이 떨어진다는 칼이. 이 뭐야? 하나님의 심판을 간다는. 칼과 그 다음에 전염병과 그리고 기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의 아주 중요한 그 이 세 요소인데, 이 칼은 단순한 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계속 익숙해놔야지 계시록에 가도 어렵지 않아요. 갑자기 칼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황당하지 않고, 이게 시적인 그런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은 신명기 28장에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하나님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나오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안 돼요. 칼이 갈대아인의 위와 바벨론 주민의 위와 그 고관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라.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져. 자랑하는 자는 우리가 이게 원어로 보면 점쟁이에요. 점치고 하는 점쟁이 위에 떨어지라.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점쟁이들이 지혜로운 자다고 세상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다.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용사는 아주 담대한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놀라가지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게 될 것이고 용맹하다고 하는 자는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 위에 그들 중에 여러 민족에 떨어지니 그들이 여인같이 될 것이며, 말들과 병거들과 여러 민족, 바벨론은 제국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여인같이 될 것이다. 전부 역전을 대조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의 그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라버리니, 가뭄이 물 위에 그것이 말라. 그래서 그 땅에 그 이 물이 없어지는 그와 같은, 이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왜 그런 일을 당하는가?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그 땅에 우상 숭배가 많았는 거야. 그리고 그 우상들을 보고 그 우상에 미쳐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칼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그 심판의 결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과 성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어. 사람은 살지 않고 누가 사느냐? 성냥이와 그리고 들짐승들. 그 다음에 이 타조는요, 타조라기보다도
수리부엉이. 이 전부 다 밤에 활동하는 그런 맹금류예요. 자, 이것도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죠. 나중에 보면 고슴도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전부 다 이거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에 거주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이 상태를 갖다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대신 그 땅에 누가 사느냐? 들짐승과 사막의 들짐승, 성냥이, 이 수리부엉이, 자 이런 것들이 살아요. 이거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했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자, 에레미야 9장 11절. 자, 여러분 나왔을 적에 에레미야 9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같은 표현이죠. 사람이 살지 않고 어떤 그 성냥의 굴이 된다. 10장 22절. 들을지나 북방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어 성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라. 황폐한 것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표현이죠.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 13장 22절. 이사야 13장 22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 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성냥이가 부질 것 화려하던 등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다. 그의 때가 올 거예요. 멸망한 그 상태를 묘사할 때 사람과 가축은 없고 이와 같은 들짐승들이 우글우글하면서 이 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장 이사야 34장 14절. 여러분 이 관용적인 표현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아주 재미있는 건데 34절 이거는요 11절부터 제일 자세하게 나온 게 이 부분이에요. 11절.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이사야 34장 11절입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여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올 거니라. 이 표현 보세요. 기가 막히네.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뭐예요? 줄과 추는요 건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건축은 무엇을 짓잖아요. 그런데 혼란을 짓고 공허를 짓는 거예요. 이게 어느 모순이죠? 형용 모순이죠. 아니 짓는 게 공허를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혼란을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마치 건축을 하지 혼란을 건축하고 공허를 건축한다. 이게 형용 모순이죠. 이게 영적인 표현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들이 국가를 이어해도 귀인을 부르며 아무도 없겠고 그 방백도 없으며 그 궁굴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견고한 성에는 은근키와 쇠품이 자라서 성냥이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고 올빼미가 거기 살면서 쉬는 처소사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에 들짐승들, 야생짐승들이 와서 자리 잡고 사는 것을 가리키는 가장 길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는가 보세요.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형이 이것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이것들 가운데 짝이 없고 성경 안에 짝이 있대요. 성경이 전부 다 짝이 있대요. 성경이 짝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심지어는 신학자들조차요. 이 본문을 갖다가 성경은 짝이 있다고 구약과 신약에 짝이 있고 짝이 있다는 말로 해서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돼요? 바로 앞에 나오는 이와 같은 솔개들의 짝짝이 그와 함께 있다. 온 들짐승들이 짝을 지어서 거기에 살면서 번성하게 된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성경에 짝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느냐 이 말이야.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딱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봐요.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이 없다. 이것들이 뭐예요? 바로 앞에 나오는 들짐승들 무리들을 쫙 나열했는데 그거를 빼버리고 그러니까는 그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상태와 그 반대로 그 사람과 가축이 없어진 그 자리에 들짐승들 계시록 18장 2절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것이 뭐가 되냐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과 가정하고 각종 더러운 새들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바벨론의 황폐를 묘사하는 그와 같은 묘사는 계시록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